6월 15일 주일입니다. 찬송가 365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어제에 이어집니다.
어제 본문인 시편 74편에서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주로 절망적인 분위기를 나타낸 반면에 오늘 본문인 12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인데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이 시인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도 하면서 시인의 왕이 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시인은 왕 대신 이 하나님의 돌봄과 구원의 대상이 되기에 마땅히 왕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공동 번역을 보면 처음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3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에서 15절을 먼저 읽어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 성서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사가 여럿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 창조 본문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과 연관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본문에 나오는 바다, 용, 이 리워 야단 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지칭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 흑암에 해당하는 악한 세력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무찌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하기만 한 이 세상에 생명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셨으며 어둡기만 한 이 세상에 빛을 밝혀주신 것이에요. 또한 이 본문에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신 사건은 출애굽 사건, 구체적으로 마라와 무리바 사건과 요단강이 마른 사건을 가리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주는 사건이기에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왕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분은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들에게서 승리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정녕 믿는다면 오늘 내가 당한 삶의 문제들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의한 일들, 슬프고 아픈 그 사건들 역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자 너의 왕,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노래하고 있어요. 본문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의 창조는 하루와 계절이라는 시간의 창조를, 빛과 해, 땅의 경계의 창조는 하늘과 땅, 곧 공간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있기에 모든 세계가 온 세상의 창조주와 통치자가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의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할 때에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나의 왕,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결코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능력의 팔로 붙드시며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 간구합니다.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모욕하는 원수들에 대해 시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요,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더러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연이어 기도합니다. 19절에 주의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시인은 자기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마치 들짐승 앞에 맷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거나 괜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요, 교만한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 겸손한 고백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욱 가깝게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요, 이 세상의 정의를 세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예요.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악을 물리치시고 정의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일어나셔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백성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자 너의 왕, 우리 공동체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안위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나아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학대를 받은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원통한 일을 당한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그래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위해 오늘 이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 때부터 악한 대적들을 물리쳐 오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시인은 고난 속에서 옛적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이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인의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를요, 왕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께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나를 둘러싼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해서도 중보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같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세계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역시 주님 안에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 자비와 도움을 구합니다. 나 자신의 안위와 행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높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